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학원 주간도 저희들 처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4분의 2 분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서 지나가는 이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6.25 70주년을 지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자의 땅에 믿음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만 북의 이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철의 장막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감동 감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변한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흥망성쇠는 주님의 장중에 있는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의 고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는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동이 변할 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전도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권석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재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에 맞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므로 동아시아 지역을 전쟁을 통해 피로 물들이던 사악한 일본 제국주의는 자업자득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신인 대한제국은 1910년 을사 강제 한일 합병 조약으로 군대를 잃고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발에 짓밟혀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서 땅과 나라, 주권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국민들은 강제징용으로 위안부로 일본과 러시아,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각지로 끌려가 생사를 모르고 죽어간 동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제는 우리에게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름과 언어도 일본말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학교에는 칼을 찬 선생들이 들어와 학생들을 가르쳤고 일본의 국가 신앙인 신사가 한국 땅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마저 그 신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전에 일본 신에게 먼저 절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다 투옥되어 순교한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때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의 핍박은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고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단의 교회가 우상 숭배에 굴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은 심지어 일본 중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인 미소기 바라기라는 불교식 세례를 단체로 받는 배교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금으로 일제 침략자들에게 비행기까지 사다가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죽음의 길로 인도하였음에도 그들 중 일부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기억되고 나라의 훈장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과 민족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겁하고 연약한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셔서 1945년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분열된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며 온 국토가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가 무너졌고 일제치하를 간신히 버티고 견딘 신앙인들이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피난길로 떠나 밀려 막다른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공산당에 의해 죽든지 또다시 신앙을 버리고 변절을 선택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서 교회의 선택은 눈물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천 상륙 작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한국의 역사는 눈물과 피와 땀의 역사였습니다. 42만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장 처참했던 전쟁. 이 전쟁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건 북에 두고 온 교회였다. 제가 평양에서 제5인민학교 다니는데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볼을 서요. 매를 맞고 정학을 당하고 왜 어제 일요일 날 학교 안 왔냐. 아버지는 참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순교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 계신데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다. 주 목사님과 산정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는데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가 참 눈물이 많았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목회자들이 부산을 몰려오게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했던 분이 손정은 목사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루는 그 12월 20일 날 여우편에 와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는데 상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너한테 한 끼라도 해먹이고 싶다. 빨리 오라. 어머니 혹시 찬송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지. 하나 좀 찬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하고 그 찬송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저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35년의 식민지 생활로 교회가 거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장장 430년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요셉을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이집트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집트 사람에게는 대접받는 민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이집트의 정변이 일어나 새롭게 등장한 왕조는 이스라엘을 증오하였고 이스라엘의 성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민족 정기를 끊어 놓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닥친 두려움은 심한 차별과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최근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세기 전부터 인종차별을 받아왔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홀로코스트로 수백만이 죽음을 당하여 인종청소에 이르는 참혹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은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백성들을 어떤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고대 왕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을 대상으로 노예처럼 어느 곳에 이주시켜 노동을 시키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이스라엘에 대한 인종차별이었고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가혹한 차별과 억압행위를 이미 이스라엘은 기원전 13세기경부터 4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과 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강제 노역도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 이스라엘은 이러한 차별과 강제 노동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차별과 고난 그리고 억눌림은 당장에는 우리를 얽매고 넘어뜨려 망하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고난 너머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은 막을 자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번성함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을 이 부흥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닥친 두려움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유아 살해 명령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라오는 2명의 책임자를 세워 유아 살해라는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십보라와 부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보면 국가의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관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산하정책을 관리하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죄한 유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애굽 생활 속에서도 이 여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명령인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원동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력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폭력에 당당히 맞섰던 히브리 2 여인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조지 플로이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정의가 바로 서도록 저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약탈하여도 된다고 허용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저마다 자기 주장으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에 회개하는 자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미화하고 약탈과 방화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약탈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한 행위는 진정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애틀에 자치구를 세워 인종차별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도 없고 국민들을 보호할 군대와 경찰 그리고 공정한 세금을 통한 분배가 없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아 살해 명령을 받은 2 여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히브리 산파들의 집이 더욱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잘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가업이 크게 번성하여 번영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들에 대한 살해 정책을 거부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살해하라는 두려운 명령에 맞설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우상에게 절하며 불교식 세례를 받으며 전쟁을 미화하고 동포를 전쟁터로 몰아 죽게 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당장에는 사는 길처럼 보였으나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히브리 산파에게는 끝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인들의 인권과 더불어 수많은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더불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정된 물적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신공격 그리고 반대자를 향한 폭력은 결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누구에게나 참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견디게 하여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25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룬 힘이며 수많은 이민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묶어 미국을 하나로 이루어낸 힘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리석고 약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모든 인간들의 지식과 계획을 능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So next I want to transition to talking about some of the things going on around the country.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give anyone the right to riot.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give anyone the right to loot. The First Amendment doesn't give
anyone the right to burn down buildings.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give anyone the right to deface property, and it does not give anyone the right to assault private citizens and to assault police officers. The First Amendment, however, does give you the right to peaceably assemble. And the greatest example that we have seen of peaceful protest, an absolute embodiment of the First Amendment, is the March on Washington. On August 28, 1963, 250,000 Americans gathered at the Lincoln Memorial and peacefully made a powerful march and a powerful point that all Americans should be treated equally, that racial discrimination was unacceptable, abhorrent, and that it needed to be rectified. And in the famous I Have a Dream speech by Reverend Dr. Martin Luther King, he said this: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Again and again, we must rise to the majestic heights of meeting physical force with soul force." And soul force is exactly what Dr. Martin Luther King Jr. met the nation with when he said this: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mportant words, important actions from an American hero who contributed to making this nation the greatest on earth. With 성도 여러분, 정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불의와 폭력으로 무장한 두려움에 맞서 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며, 이 약속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차별을 받을수록, 곤란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는 용광로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도리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적인 폭력과 부당한 살해 명령에 맞선 2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각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세속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맙시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폭력과 약탈에는 저항합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고 자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온갖 어려움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에 갇힌 자, 두려움에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종차별의 죄악을 회개하며 폭력과 약탈의 죄를 회개하며 이웃에 무관심하였던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며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파,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과 어둠과 분열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입고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 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평화로운 시위대 위에 함께 하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불의와 싸우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 위에도 함께 하시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두려움에 맞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를 살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들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새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싸워 이기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